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에 예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1절부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 포도나무의 비유, 또 예수 안에 머무는 이 교훈의 진정한 목적,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결론은 교회와 성도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가장 선명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은 선명한 증거 또한 기쁨이에요. 신기한데요. 이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재미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든지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는 웃음이나 그 기쁨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상황이랑 조건이랑 상관없이 기뻐요. 신기한데 그렇거든요. 신기한데 정말 은혜 받았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은 녹록지 않은데 기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세요. 격려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걸 그냥 멋진 표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자기가 이게 개척자고 전도자고 사도 바울인데 사도인데 좀 멋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 기뻐했어요. 감옥 가서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감옥 가서 기뻐했어요. 모질게 매맞고 들어갔는데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전제 조건 있죠.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맛을 이야기하시며 기쁨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머무는 교회나 성도들의 나타나는,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기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우리 삶에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세요. 근데 그분의 소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는데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나는 기쁜가? 근데 기쁠 일도 있었고 전혀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설교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항상 저도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쩔 때 기뻐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얘기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잊어먹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주님이 언제 우리가 기쁘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있는 사랑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기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를 바라요. 내 손에 꽉 움켜쥐기, 내 지갑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자주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주 기뻐하지도 못하고 아주 드물게 기뻐해요. 아주 드물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기쁨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제공하시는 기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항상 흘러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2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의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 있어라. 4절과 5절, 6절, 7절, 9절, 10절에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의 안에 머물러라. 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한테. 그럼 이걸 미루어 짐작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1절부터 10절 안에 수없이 걸쳐서 예수님이 제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랑 좀 상관 있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그 요한 공동체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안팎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후 외환이 이게 보통 일인 게 아니에요. 풍지박산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도 없고 사랑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했던 그 말씀, 자기들이 예수 안에 머물지 않았을 때 항상 전전긍긍하고 기쁨도 없고 조건 있는 사랑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세상의 조건으로 사랑을 충만하게 만들거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머물러야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만,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님 사랑과 같이 보조 맞추고 사랑을 전할 때 그때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를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상황에 기뻐하는 것은요, 은혜 없어도 돼요. 굳이 예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갑자기 내가 로또가 돼가지고 재산이 몇십억이 됐다? 이거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데 병이 났어요.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이거 싫어하는 부모 있나요? 너 아빠가 소원이 하나 있어. 공부 좀 못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없거든요. 그죠? 조건이 세상적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에 기뻐하는 거는 굳이 예수 없어도 돼요. 이게 은혜 없어도 됩니다. 우리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꼭 무조건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의미가 조건 없는 그 예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의 흐름에 함께 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교회와 성도가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예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계속 유지되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옆에 교회, 우리 교회가 옆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같이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공유하면서 성령님이 계속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사탄도 잘 알아요. 우리만 알면 좋겠는데 이게 사탄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버리는, 내가 예수를 더 이상 안 믿는, 구원까지 취소되면 좋겠지만, 사탄이 그게 목적이겠지만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교회나 성도가 예수 안에 머물러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누구나에게 전하는 일만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퍼지지 않으니까 사탄 입장에선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고요.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때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데 근심이랑 걱정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어요. 근심하고 걱정이라는.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한숨만 쉬게 만들어요. 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기도하러 가질 않아요. 찬양해야지 머리는 아는데 찬양을 안 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술 잘 먹을 때 언제가 괴로워요? 아침에 깰 때 아니면은 막 밤에 술이 너무 많이 먹었고 막 토하고 막 이럴 때 내가 두 번 다시 술 먹으면 개다. 근데 그 저녁에 또 나가죠. 이렇게 마치 이게 무슨 뭐 좀비처럼 일어나서 또 나가 또 마시고 또 나가 또 마시고 이 괴로움의 반복이에요. 돈도 나가고 몸도 망가지는데 계속 그것처럼 우리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선한 일에는요 몸은 안 움직여요. 이 잊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땅콩인데 여기 땅콩에 초콜릿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본질은 땅콩이에요. 그냥 초콜릿만 있는 거지. 기독교인이면 내가 본질이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린 죄인이에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은혜를 덧입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막 이렇게 과감하게 가는데 선한 일에는 소극적이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될 때는요. 그냥 주저하게 돼요. 한숨만 쉬는 거거든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후유증이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게 해요. 자, 어떤 은혜부터 까먹게 하냐면 최근에 받은 은혜부터 까먹게 해요. 옛날부터 까먹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것. 그래서 어떻게 만들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계속해서 만들어요. 과거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밖에 못 살잖아요. 현재만 사는 사람들인데 현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지?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잘해주는 게 없다. 감사가 점점 끊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밖에 언저리에서 그냥 얼쩡대는 삶으로 바뀌어요. 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왜곡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 있는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다가 내가 걱정 근심으로 계속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보단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높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이게 당연하겠죠.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조건들이 있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됐든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고 밥 먹고 같이 잤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보조를 못 맞췄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비틀어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비틀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것과 본질이 다른데 우리가 같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같다라고 착각을 해줘요. 그래서 자꾸만 절망으로 가라앉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만 기뻐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누구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누구에게만, 어떤 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놓쳐요. 그래서 주님을 놓치니까 뭘 잡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열매들에 미쳐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어떤 간증들이 우르르 나오죠? 하나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나 굶고 너 먹일게, 이 이야기들이 우스르스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최고로 망한 케이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어요.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것도 모자라 그 피조물한테 얻어맞고 고난받고 죽으세요. 하늘 보좌의 권세, 이거 뭐 하나님 깡그리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당시에 0.01%도 안 되는 상위 계층이었는데 예수 만나 쫄딱 망했어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평생을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무수히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모든 커리어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고 사랑이 전한 이야기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간증이나 은혜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교회를 다녔더니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어요. 교회를 짓는데 집을 팔았더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빵 나버렸네요. 내가 막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데 갔지 뭐예요. 성경하고 보조가 안 맞아가요. 하나님하고 보조가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는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차별을 둬요. 차별을 둬요. 여러분, 사랑이 공평하지 않으면요, 폭력이 됩니다. 편애라고 해요. 편애. 누구를 더 사랑한 것.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상처 입어요. 이건 폭력이 됩니다. 폭력. 학교에서 선생님이 특정한 누구만 이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폭력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측근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성도들은 상처 입어요. 그건 폭력이 돼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조건이 있는 사랑, 조건이 있는 기쁨에 교회가 미쳤어요. 세상의 조건의 기쁨에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아픔과 차별이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들이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그냥 스스로가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허탈과 두려움과 분노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던 아주 신비한 은혜, 그 능력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자신의 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병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안질, 눈의 병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간질이라고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눈에서 막 고름이 막 흘러내려요. 그리고 막 눈을 자꾸 이렇게 하면, 아니 앉아서 들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기분이? 아유, 저거 할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될 텐데 그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인데 몸에 병이 있어요. 간질은 더 심하겠죠. 설교하다 갑자기 제가 넘어져 경련을 하면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한테 요구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창피했고 좌절했어요. 예수를 떠나 예수 밖에 머물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향한 이 질문은 너나 좋아하니 이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베드로가 그들의 제자들이 머물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초청하신 겁니다. 제발 너희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다오. 머물러 줄 거니? 라고 질문을 했은 것입니다. 그 초청을 제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변했어요. 예수님처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음날 사형당한대요. 감옥에 갇혀서. 그런데 코 골면서 자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코 골며 자요. 천사가 와서 깨웠어요. 얼마나 자는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막 흔들어 깨웠고 탈출을 시켰는데도 그 졸면서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당당한 크리스천이 됐어요. 아니, 내일 죽는데 예수 전하다가 완전 망한 거잖아요. 아니, 뭐 어때? 하고 잔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게 부귀영화가 주어져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진짜 얼마 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 시작하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자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기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당혹함과 창피함으로 뒤덮인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냉정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너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정말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진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에 붙잡혔냐면, 질병에 붙잡히니까 그 순간에 사도 바울 안에도 뭐가 들어갔냐면 걱정과 근심이 치고 들어왔어요. 병에 잡혔어요. 내가 뭘 하고 있고 뭘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창피하게 생각해서 사랑을 전하는 일을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너에게 허락한 은혜가 이미 너에게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니 자기의 질병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감옥 안에 있었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배가 뒤집혔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고집 매질 속에서도 난 기뻐하며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언젠가 질병에 잡히니까 사랑 전하는 일을 멈추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훌훌 털고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기쁨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병이 낫다는 얘기가 없어요.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두 번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세상에 빼앗기는 기쁨이 아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렸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자꾸 기쁨을 빼앗기냐면 기쁨을 손에 움켜쥐기 때문입니다.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어야만 한다고,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뺏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기쁨이 어떤다 그랬어요?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흘러 넘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는 기쁨이거든요. 나누는 기쁨이거든요. 이건 뺏길 수가 없어요. 애시장적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줄 건데요. 주는 건데 어떻게 뺏어요, 이거를? 못 뺏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성령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기쁨을 움켜쥐고 은혜를 내 걸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탄에게 기쁨과 은혜는 빼앗겨 버립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거예요. 우리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누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움켜질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마시는 기쁨은, 네가 취하는 기쁨은 순간적으로는 가능할 거야. 근데요, 계속 목마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주는 그 기쁨은 당신이
그 기쁨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기쁨, 그 기쁨은 당신의 뱃속에서, 그 삶 속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흘러 넘칠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움켜주는 기쁨, 마르는 기쁨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그 생명의 기쁨, 조건 없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나누는 기쁨으로 우리 주변을 먹이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어두면 안에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나누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진짜 그 누구나를 향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지금 넘기고, 지금 그들에게 맛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